오늘 이제 마지막 왕이 나오고 이제 역대하는 이제 끝이 납니다. 역대기는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남유다의 역대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이제 19대 그리고 아달랴라는 여자가 다스린 것까지 합치면 20대. 그래서 20명의 왕이 통치자가 있었고 344년을 이 나라가 이제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한 17년 정도 이렇게 다스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왕이 있는데요. 부대입니다. 문둥병이 걸려 별궁리가 홀로 죽었고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담은 이제 10대 왕인데 정도를 행하여 점점 강해져 갔다. 이제 16년 요때 이제 이사야가 있었고요. 아하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왕입니다. 그래서 16년 통치하지만 열왕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를 했고 이때 이제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외쳐도 16년 동안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네, 16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막 의심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뭐가 역사가 나타나야죠. 근데 하나님 부르셨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사야서가 남아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참 청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긴 호흡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판단했으면 얼마나 다 넘어졌겠어요. 아니 이사야 저분은 진짜 선지자인가? 왜 저렇게 외치고 기도하는데도 이 아하스라는 왕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을까? 그 이사야가 있는데도 저게 아하스 왕.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그래서 이사야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게 결국 히스기야를 통해 열매 맺는 거죠. 29년 다윗의 자손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히스기야를 최고의,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최고지만 그 이후에 왕들 가운데,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진 왕 가운데는 최고의 왕은 누구냐면 히스기야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그 아들 므낫세, 얼마나 또 처음에 나쁜 짓을 했는지 또 욕할 수 있겠죠. 그 아버지 그 믿음 진짜였나 이러고 막 욕하겠죠. 근데 결국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그 부모도 판단하지 말고 그 자식도 판단하지 말고 입을 좀 다물어줘. 입을 좀 다물어라. 입을 좀 다물고 이 말씀을 좀 알고 이게 바로 성경 공부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히스기야 그 아들 므낫세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지 이때 이사야가 죽었다고 보거든요. 그 히스기야의 그 믿음 다 어디 갔습니까? 근데요 나중에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몬입니다. 2년 신복이 반역하여 궁중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 아버지를 본받지 못했죠. 중간에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도 그럴 줄 알았다가 2년 만에 그냥 신복에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 31년 동안 르네상스,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을 다시 마지막 불을 지핀 왕이 요시야입니다. 애국과 싸우다가 죽게 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도 애가에 이를 다 기록하고 그리고 요시야 3년째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옆에는 누가 늘 있었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시야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요시야의 세 아들. 그래서 마지막 왕은 4명이지만 이 중에 3명이 다 누구냐면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첫 번째 여호아하스입니다.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애국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김입니다.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여호와김은 얼마나 나빴는지 예레미야 말씀을 다 가위로 칼로 잘라서 바로 불에 던져놓은 사람이 이 여호와김입니다. 11년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되지만 이때 이제 3개월만 다스리게 되고 그 아들을 끌어가게 되고 다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는 전부 누가 왕을 세웠는가 하면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여호와김은 누가 세웠는가 하면 애굽 사람이 세우게 되고 그 여호와김이 세웠지만 그 다음에 또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19대 시드기야 때는 누가 세웠냐면 바벨론 사람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지금 나라는 이제 끝난 겁니다. 주권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끝난 겁니다. 지금 멸망의 원인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5절 여호와김이 나아갈 때 나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김 그 아들입니다. 나아갈 때 나의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열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2절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비치 아니하였으니 말씀으로 일러도 겸비치 아니하였으니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걸까요? 그죠?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겸비치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크게 역사하지 마음이 닫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비하면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합니다. 정말 이거는 모순입니다. 오히려 완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심이 임해야 되는데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게 되고요. 마음이 닫힌 사람은 더 하나님을 비웃게 됩니다. 참 이게 이상합니다. 겸비치 아니하였다. 14절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이거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다. 15,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왕만 잘못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웃고 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셨다. 백성과 성전 예배드리는 곳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자, 그래서 17절 이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죄를 다 붙이신 후에 갈대아 왕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왕이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또 19, 20절 하나님의 전을 저들이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칼에서 벗어난 자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페르시아가 주재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자, 21절 읽어봅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자, 이 70년은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는 언제냐 하면 여호와김 때입니다. 여호와김 때. 이때 609년도에 5년도에 끌려가게 돼서 고레스 7년까지 539년까지 이걸 70년으로 보는가. 안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587년인데요. 그래서 제2성전이 봉헌되는 516년 요때까지인가.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70년 말씀한 그대로 70년 뒤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동안은 이 땅은 뭐였다고요? 안식을 누렸다.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바벨론에서요. 바벨론에서 성경을 기록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바벨론에서 학사라는 새로운 에스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없었습니다. 왜 학사가 필요할까요? 서기관이 필요할까요?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70년 뒤에 돌아올 때 빈손 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열왕기 상하, 모세오경, 시편의 일부분,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여호수아 이런 것들을 다 들고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와서 완성한 것이 역대 상하, 시편 이런 구절입니다. 자, 70년은 백성들이 정화되는 시간이고 귀환할 자들, 귀한 자들이죠. 그들 위해 땅이 준비되는 시간이다. 예레미야가 3장 33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데도 그 방법밖에 없으면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워낙 말을 안 들어. 워낙 말을 안 들어. 그 방법밖에 없어. 우리가 워낙 미련하고 그 방법밖에 없어.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지 COP 21차가 열렸습니다. 도쿄에서 1998년인가 열렸는데 그때 선진국 미국하고 중국 다 빠졌습니다. 근데요, 스모그 때문에 중국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북경이 수도 아닙니까? 수도인데 원래 중국은 수치를 다 낮춘대요. 온도도 더 이상 올라가면 노동자들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노동자들 일시키려고 온도계를 다 바꾼대요. 그래서 30 몇 도라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배기오염도 다 거짓말하고. 그런데 거짓말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워낙 심하니까. 대한민국의 3배 정도가 스모그 때문에 3일 동안 중국을 덮고, 그러니까 이번에 파리에서 협상을 할 때 중국도 협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지금 그걸 당하고 있으니까. 안 그러면 안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안 그러면 경비치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돼지떼 2,000마리를 걸어 사인해서 주님께서 몰살시키잖아요. 안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꾸 엉뚱한 생각하거든요. 그 우연이 됐겠다. 2,000마리가 몰살하니까, 야, 귀신이 그렇게 무섭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귀신을 다스릴 권세가 있구나. 그때가 인간은 깨닫고. 그러니까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막 마음이 완고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할 때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본심 아닌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정리 및 교훈 하나입니다. 딱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비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오늘날 말씀 얼마나 비웃는지 모릅니다. 과학 좀 한다고, 역사 좀 안다고, 뭐 좀 발견했다고, 그것도 한 부분만 가지고 결국은 다 말씀 비웃는 거죠. 말씀 우습게 여기고 동성연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자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설교하는 거 비웃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거 다 비웃고, 성역 공부하는 거 비웃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 인도 받는다 하는 걸 다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여 그 선지자를 욕하고. 그러나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러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이 고레스가 누군가요? 이 고레스가. 이 고레스는 크세노폰이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아는 최고의 지도자는 이 고레스다. 그 사람이 고레스 키루스의 교육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만이 남의 지배를 안 받는다. 동물도 식물도 물 주는 사람 말 잘 듣고 먹이 주는 사람 말 잘 듣는데 인간만은 유독
자기 위에 있는 지배자가 생기기만 하면 반항하는 게 인간이다. 그런데 그 이론이 틀렸다고 말해주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고레스다. 고레스 앞에는 누구라도 가서 순종하고 싶어한다. 멀리서도 순종하고 싶어. 가까이서 순종하고 싶어. 이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락 오바마의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진핑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요, 지금 이 역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누구보다도 체험한 사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면서 가도 좋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니 70년 있으면 가야 된다 했는데 70년 만에 그 왕이 그 말을 하다니. 정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출애굽 때의 기적보다 더 이상 이제는 그런 기적 말고 이제는 우리는 바빌론에서 돌아온 기적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그렇게 바뀌는 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대로?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에 뭐라 이야기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비웃는 자가 아니고 욕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자, 대하 31장 21절 봅니다. 우리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 빼고 히스기야를 최고의 왕으로 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중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느니라. 이분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왕입니다. 근데도 왕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했다. 그리고 이사야가 당신의 교만을 지적할 때 이 사람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교만했거든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교만했다고 지적할 때, 왕이 망령되게 했다고 할 때 이 왕은요 즉시 하나님을 구하고, 사람을 구한 게 아니라 물질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안 다음에는요 일심으로 행하여.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다. 이게 역대기의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행하면 형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구하라가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나는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말씀을 비웃지 않으리라.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리라. 열매가 있든 없든,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아하스 왕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전히 외치고 말씀 붙들고 살리라.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40년 뒤에 멸망하세요. 40년 동안은 나는 견디리라. 그리고 구하고 행할 때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